할렐루야. 아멘. 부활절 또 2부 예배에 함께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참 세상이 많이 발전되고 특별히 이제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조금은 겁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AI 시대가 이제 너무 5년, 10년 안에 더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게 되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문명의 발달은 도리어 문명의 부작용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만 해주는 그 기술이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진단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헷갈리고 또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이제 사람이 한 150세는 거뜬하게 이제 앞으로 살게 될 것이라 얘기하고, 이제 장기도 인공 장기 같은 것들이 막 개발되면 사람이 이제는 뭐 수백 살까지도 산다라는 누군가의 그런 말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명 복제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도 참으로 이 기술의 발전은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겁니다. 죽음의 부활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만 일어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최첨단의 과정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기에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인류 최고의 사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최고의 부활 사건을 최악의 이 반응, 불신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마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면 이심전심이 되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모르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상대방에게는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죠. 어제도 전도하다가 한 남자분께서 이렇게 걸어오시길래 안녕하세요, 성문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점잖게 저는 예수쟁이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못 발했기 때문에 실망스러웠던 것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예수님의 그 참 생명을 누림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그 마음에는 그런 가지고 있는 성도의 기쁨이 전달되기가 또 쉽지는 않은 모습. 오늘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소식을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했는데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앞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며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해 놓지만 요한복음에서는 8절이나 할애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과의 대화를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 놓았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 다 가고 혼자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염없이 울고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당연히 죽어 지금 차가운 몸으로 이 돌무덤 안에 있어야 될 주님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죠? 살아나신 주님이 아니라 죽어서 움직일 수 없는, 꽁꽁 그 자리에 묶여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굳어진 주님의 몸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몸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놀라고 안타까워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천사가 말을 걸어도 그것이 천사인지 누군지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등장인물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어떻다라고요? 알지 못하더라. 천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더 영광 가운데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굉장히 좀 내가 예수다라고 밝히지 않으시고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어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너무나 슬픈 나머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그 주님을 동산직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토록 본인이 찾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었을까요? 그 머릿속에 갇혀진 부활의 주님을 그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시체가 안 없어지고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마리아는 울지는 않았겠지만 생명의 종교인 이 기독교는 탄생할 수가 없었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죽은 주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아무런 능력도 발할 수 없는 그 죽은 예수만 찾느라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격스러워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지 못하는 모습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지면 그 문제에 너무 골몰하느라 그 문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고 또 누군가로 인하여서 아픔을 가지고 또 내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찾아올 때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고 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뒤집어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마치 예수님을 아무런 이 해결도 못하는 무능력자로 취급하여 주님을 꽁꽁 묶어두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다른지 아니면 또 같은지 비교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은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아셨거든요. 7 귀신이 들려 있었을 때 주님이 고쳐주셨으니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못 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죠. 그러면서 그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여러분, 이 일을 알림해 할 때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죠?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다가 못 찾아서 울며 하염없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가 주님과 독대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얼마나 이 마리아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었는지 그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지금 예수님 만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어떠냐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한때 자기처럼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볼 때 야, 내 모습과 똑같구나.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니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귀한 소식들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마리아가 변화되죠. 그러면 여러분, 사건의 진행상 이제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차례입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 그죠? 이 제자들도 마리아처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럽고 한탄스러우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본인이 할 일을 다 하셨어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세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어받아야 될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못 발견하고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믿음 없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들. 주님은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가 볼 때 40일 동안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도 주님이 하셔야 될 사명이지만 남아있는 한 가지 사역이 더 있다면 바로 복음의 정착, 양육, 재생산. 이곳에 새로운 신자가 등록했다면 등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자라가고 그리고 그 제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서 나가는 곳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또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본인이 하실 일 다 하셨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니까 마리아를 먼저 변화시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고 그 다음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재생산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14절.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은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마리아를 이렇게 호통치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다정다감하게 마리아야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셨다면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어떠한 이 책망의 어조보다 더 강도 높게 여기에서만 이 제자들을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음 없는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꾸짖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믿음이 형성되기 전이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이 들어오는 걸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에 사용되어진 용어가 믿음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건
여러분 이 마음이 돌밭 같아가지고 씨앗이 뿌려져도 거기에 자라날 틈이 없는 것,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상태, 굳어진 마음, 저는 예수쟁이들이 제일 싫어요. 이렇게 한마디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것처럼, 주님은 3년 동안 이들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과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이 모습들을 꾸짖으세요. 그것 또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겠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로마 교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 이방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접할 때, 처음 소개받을 때 이 제자들처럼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못 되었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성들, 자기의 한계를 깨고 이 주님을 받기에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런데도 마가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을 대상을 향하여 제자들도 주님 부활하셨는데도 이런 상태로 한결같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이 주님의 부활을 믿도록 1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도 높게 책망하다가 이 제자들에게 불현듯 어조를 바꿔서 굉장히 앞뒤가 다른 내용을 전달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바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믿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구나. 왜 내가 살아난 것을 왜 듣고도 믿지 않느냐라고 선포하시고 책망하신 후에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좀 앞뒤가 어때요? 좀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는 제자들에게 무슨 수로 복음 전파 사명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믿음이 없고 완악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마자 이들은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도마에게도 또 찾아오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할 여지가 없는 거죠. 보았지? 내 부활한 거 너희들 믿지? 내 눈앞에 있지 않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사명으로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없다고 처절하게 눈물 지으면서 주님 만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놀라운 이런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퀘스천 마크를 전달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 때 주일 성수가 무너졌다라는 말을 많이들 했죠. 여러분 주일 성수는 이 지킬 숫자, 그래서 거룩한 주일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라는 그 말의 의미는 주일 낮 예배에 안 빠지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자리에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날이 주일 성수.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일 성수는 예수 믿는 티를 최대한 내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색 지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날, 주일 성수. 그러니 여러분, 주일 성수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온다 해도 무너질 수 없는 것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에는 이러한 이 시대의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할 때 성경 아래쪽 간주에 보면 이 만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라어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온 창조 세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민에게라는 것은 바로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들라는 것인데,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만민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다른 나라가 아니더라도 내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가 돌아가면 그 친구에게 부모님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하죠. 야, 쟤는 반에서 몇 등 하니? 이런 질문을 해요. 어느 집에나 이 부모님이 자녀가 누구랑 어울리는지를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혹연 노는 아이는 아닌지, 정말 공부는 열심히 잘하는 아이인지, 그래서 웬만하면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근주자적 그리고 금묵자흑이라고 한자어로 표현합니다.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또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한자를 뒤집어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붉은 인주라서 우리 주변이 붉게 되는 일들도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먹이라서 우리 주변이 검게 되는 일들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내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소식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또 계속해서 제자에게 맡기신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재생산하고 천국으로 이제 하늘로 입성하셨는데, 신학자 로날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쓴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는 책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 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난 가브리엘 천사와의 대화를 가상으로 이 로날드 사이더라는 신학자가 넣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늘로 올라간 주님께서 천사 가브리엘과 대화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맡기신 사명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글쎄,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나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했지. 나를 따르던 무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었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라고 말했지.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놀라서 반문합니다. 아니, 그럼 이 세상 구원 계획을 전직 어부, 전직 창녀, 전직 세리한테만 맡기고 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셈이지. 그들이 실패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직하게 말씀합니다. 아니,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능력 있는 천사를 사용하지 않고 연약하고 참으로 예수의 십체가 없다고 눈물 지으며 울며
한숨 짓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세요? 성도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성도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천국에서 복음을 듣고 초대될 사람이 없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연못이 돌멩이 하나에 던져지면 파장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마땅히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잠깐 있었다가 없어지는 흔적이 아니라 정말 복음과 함께 영원히 남는 그 흔적 말이죠.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 너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은 내용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직접 나타났으니 너희가 본 것을 또 전하여라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믿겠어, 나 안 믿을래. 그때 하늘에 계시다가 주님이 땅에 다시금 강림하셔서 짜잔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지 않으세요. 주님의 전도 방법은 복음을, 구원을 받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체험한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될 때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끝나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도전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각자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금 이 지상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찬송하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 장로님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이후에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내어드릴 때 자신에게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양식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양식,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된 삶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과연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또한 수행하고 쓰임받아야 될지를 또한 생각하고 이 귀한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식에는 세례교인과 또 우리 유아 세례 후에 입교식을 한 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시간 분병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존귀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셔서 저희에게 영원한 복된 삶을 허락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행하며 주님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양식, 우리의 삶에 각인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결단과 다짐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다시금 하나님 맡기신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삶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잔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며 이 잔을 받습니다. 이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음을 믿습니다. 이 보혈의 피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보혈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병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성찬식을 또 기념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 복음의 사명자, 전달자,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 죽은 시신을 찾으며 안타까워하는 한 여인의 눈물이 아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끄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1절 4절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네게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너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논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너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슬피 울며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여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재생산, 정착, 다시 한번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만드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 서 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 문을 나서는 주의 몸된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한 질고와 공고함 가운데 있는 주의 몸된 성도들을 그들의 삶 위에 또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